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6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므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어서 막게다 굴 속에 숨게 만듭니다. 다섯 왕이 막게다 굴 속에 숨게 만들어서 숨어있는 그 굴에게 돌을 굴려서 막게다 굴 속에 다섯 왕을 가두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을 시키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그 족속들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완전히 항복된 상태를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이 다섯 왕을 굴 속에 가두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왕이 아직 죽이지는 않고 막게다 굴에 가두었습니다. 아직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내용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20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권세를 잡고 있는 옛뱀 마귀를 이제 무주경에 가두어서 1000년 동안 무주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인을 시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주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를 봉인하여 그 위를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을 무주경이 아니고 막게다 굴에 가두어서 돌로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이후에 그 다수당을 통틀어서 신학적 설명으로는 천사를 통해서 용을 2절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이 용이라는 물체, 이 용이 누구냐? 용이 무엇이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거 용을 잡으니까 그 용이 곧 옛뱀. 옛뱀이라는 소리는 옛날 옛적에 뱀 있었지 않습니까? 옛적의 뱀. 어느 뱀을 말씀하십니까? 옛적 뱀이니까 곧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그 뱀, 그 옛뱀이 곧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내용을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사건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3절에 보게 되면 1000년 동안 봉인하여 3절에 보시게 되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를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 성도들의 모임체인 이 교회를 세상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마귀를 갖다가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 말씀이 구약 여호수아 21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봉독드렸죠. 모든 남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표현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부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다. 혀를 놀려서 이 말씀을 곧 완전히 항복을 했는데 이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을 신이제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럼 만국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아직도 미혹하고 있는 이 사단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 말씀이 구약적 설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럼 여기 잠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3절 마지막 부분 3절 후반 부분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 후에는 잠깐 노입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고 나서 잠깐 노이는 이유는 뭐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천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 재림 이후 옛 뱀을 잡아서, 마귀를 잡아서 무주갱이 가두고 남은 만국을 미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자들만 전부 다 당신은 만왕의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불택자들도, 택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심판의 주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마귀를 잡으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다 예수를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니까 잠깐 무주갱을 있는 마귀를, 인몽을 뜯어서 마귀를 잠깐 이 세상에 잠깐 풀어줍니다. 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다시 미혹 속에 빠뜨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만 예수를 믿게 하지, 마지막 천년 동안에는 예수님 재림 이후 무주갱에 가두고 마귀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천년 동안 때가 참은 잠깐 마귀를 풀어서 택감을 받지 못한 불택자들을 다시 어디로, 무주갱에 있는 풀어준 무주갱에서 나온 마귀요 사단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서 저주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노이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5 왕을 마귀에다 굴에 가두어서 당장은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우리가 계시록을 잠깐 살펴보았듯이 무주갱에 천년 동안 가두고 그 위에 잠깐 놓이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22절, 이제 5 왕들을 다 진멸을 시킵니다.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5 왕들을 완전히 도륙을 시켜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대적하는 자가 완전히 영원히 엉게 만들어버리는 내용인데, 완전 진멸시키는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시작되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무주갱에 마귀를 가두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구약적 표현으로 무주갱에다가 가두고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신약적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란 고백을 하게 되고, 불택자들도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혀를 놀릴 수가 없는 게요. 아무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게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고 다 고개를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이 화면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직임에 있어서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3직임이 있는데, 선지직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선지직을 이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선지직을 통해서. 그 다음 제사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제사장 믿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간접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만납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아론만 대제사장인 아론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레위 지파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3직 중에서 선지직, 제사직, 지금 여기 앞부분에 표시에 글이 있죠. 이 제사직에는 제사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무 때나 아무 장소 아무 곳이나 나는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정해준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곧 성전.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성전, 성막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물도 하나님께서 아무 제물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 다음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제사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레위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에게만 제사 직분을 줬어. 그러니까 제사의 3요소인 성전, 제사장, 제물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적에 정해준 그대로만 식양 따라 모양 따라 하실 적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3직임, 선지직, 제사직, 이 왕직, 세 번째 이 왕직, 이 왕의 직임이 뭐냐? 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왕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3직이 다 중요한데 왕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통치를 하여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왕의 통치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는데 평강을 누린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3직임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지직은 다 이루고 제사직분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는데 왕직은 아직 다 이루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이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구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자가 되어지는데 2000년 전에 로마의 학대 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오셔서 통치권을 가진 왕이 오셔서 로마는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통치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직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권, 그러니까 통치권을 온전히 행사를 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인 중에서 왕권은 완전히 이루시지를 않았다. 아직도 부분적이나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가게 되면 나귀가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를 가지고 온다 그런다. 누가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선다고 해라. 곧 그리스도의 통치권, 만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왕직을 부분적으로 잠깐 드러내 보이시지만 실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진 왕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제 재림 이후에는 온전한 왕직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직을 가지신 참 왕입니다. 라고 택자들 뿐이 아니고 불택자들도 이스라엘의 해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만국을 미혹하는 자인 마귀요 사단을 무주경에 가두고 나니까 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다 드러냅니다. 기간이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통치권을 드러냅니다. 그런 말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자세히 집중해서 이 여호수아를 지금 10장까지 공부를 같이 해 오신 분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아니한 이유는 아직 재림 이후에 이제 왕권을 완전히 드러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재림 이후에 왕권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이 종말론,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종말론이라는 내용 속에는 메시아의 왕권이 드러납니다. 왕권의 기간이 언제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온전한 왕권을 완전히 드러내는 이유는 메시아직의 온전한 완성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연히 완성을 하셨죠. 온전하게 다 이루으셨는데 택자들은 다 불러내어서 신령한 의미로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통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가 인간의 신체로 비유를 하십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우리 몸의 지체로서 표현을 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을 적에는 지체인 우리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전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머리의 지령을 받아서 각 지체가 행할 적에만이 그 신체가 건강한 신체가 되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의 통치를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듯이 장차 2000년 전에는 신령한 의미로서의 통치권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재림 이후에는 1000년 동안은 완전히 택자 불택자 할 수 없이 정체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전부 당신은 왕입니다. 왕권을 가진 만물의 주인입니다. 통치권 가진 자입니다. 주인이 통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아직은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전에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진 왕권을 2000년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에는 온전히 드러내주신다. 조금 딱딱하실지 몰라도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책임을 여호수아서를 제가 우리 10장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책임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게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뭐냐? 선지직, 제사직, 왕직을 다 이루지 아니하냐?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는 게 그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책임 위주로 기록된 내용이다. 다시 돌아와서 21절 후반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원인은 지금 오늘날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가 우리를 참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있지만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시록에서 만국을 미혹하는 마귀를 무주경에 가두어 부르니까 전부 다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2절 이제 다수당을 진멸시킵니다. 완전히 이제 22절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제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22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수당을 내게로 끌어내라. 다 내게로 데리고 온나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수당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수당을 불러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다수당을 치러 간 군장들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 이제 계급이 좀 있는 자들 대표로 불러내었어. 신약으로 말하면 이 군장들은 곧 교회 장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목을 발로 밟으라 하고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러니까 이 다수당들을 불러내서 목을 발로 밟습니다. 장차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군장들인 이 장로들 교회 속에서 경륜과 경험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터득하고 쌓은 이 장로들은 마귀를 다수당을 목을 발로 밟아라 이 말씀은 완전히 장로들 발바닥 밑에 마귀가 탁 밟혀 있다 이런 밟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모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니까 오늘날 장로들은 장로라는 표현 꼭 장로라는 직책이라는 표현보다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성한 자들은 어떻게 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 마귀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목을 밟아라 했듯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자다. 발바닥 밑에 있다 저 마귀들 걱정하지 마라. 잠시 잠깐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결국 다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자들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한다. 이렇게 신앙의 강성함을 주는 내용입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마음을 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놀라지 말고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너희들 발바닥 아래 둔다.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알고 마음을 담대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놀라지 말고.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 우리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대적한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어떤 마귀들도 다 너희 손 아래 있다. 발 아래 있다. 여호와께서 다 붙였다. 너희 손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드러나더라도 믿음의 신앙의 간걸음을 더 강건하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 붙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승리, 우리가 교회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절대 불안할 필요 없다. 천국의 확정을 더욱 담대히 가지라.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낭망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강하게 해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직접적인 이런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내용이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져라. 18장 1절에 보면 낭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히 안 가지고 강하지가 않아야만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반대, 소망의 반대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담대히 하라. 왜? 여호와께서 다 너희 손에 다 붙인 자들이기 때문에.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사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덜어 던지고 굴 여기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 마귀를 쳐서 큰 굴에 다시 더 큰 돌로 이제 굴 여기에 던져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 장소가 어딥니까? 결국은 지옥에 던지게 됩니다. 최종 심판 때.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막게다 왕을 진멸시키고 막게다 왕에 속한 자 백성들을 그러니까 막게다 왕의 군인들 모두 다 백성들 전체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전멸시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막게다에 속한 모든 자들 다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진멸을 시키라 하셨냐?
결국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봤듯이 모든 게 다 하나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 소망,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씨를 말려버린다. 마귀의 씨를 말려버려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참 평강을 누린다는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사옴의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는 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참 중요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적에 그 내용. 그리고 그 다음만 31절 조금 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3절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굴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치는 내용, 전체 다 진멸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서 행한 것과 동일하게 다 쳤다.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38절에 와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하나 반복해서 다 진멸시키고 전문 그 앞편의 왕을 진멸시킨과 동일시하게 다 취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온 땅의 내용이 뭐냐 곧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그러니까 산지 그 다음에 평지, 남방, 경사지 이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변 모든 환경의 여건과 상관없이 다 멸하셨다.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진멸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다 여호수아야 너 손에 붙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다 붙였다. 대적들을 그대로 다 되어졌다. 지금 이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40절 후반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굉장히 힘이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 진멸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 진멸시켰는데 그 근거는 여호와가 명하신 것과 똑같이 이렇게 행동으로 다 드러내었더라. 장차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권을 가진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지체인 온 지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졌을 적에는 천국에 가면 한 몸이 되어집니다. 머리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머리의 통치를 통해서 교회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 진멸을 시켜야만이 머리가 교회를 교회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혀로라도 대적할 자가 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적에만이 진정한 교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강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치할 적만이 진정한 평강이 생깁니다. 그 평강의 결과가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하나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군요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 42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신 고로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 표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주 42절 표현으로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신 거로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오신 거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사오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합니다. 단번에 다 취해버립니다. 여호수아의 손바닥 안에 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싹 다 취해버립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 교회를 다 불러서 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단번에 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다 불러들인 교회 참 이스라엘을 다 불러들여서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다 데리고 갑니다.
천국 가서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언약을 세우신 곳 길갈 진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다 더불어 길갈에 돌아왔듯이,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간 그 장소로 돌아왔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참 교회를 다 데리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게 되는 내용을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예를 들어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성도들은 다 애굽 수치가 굴러갔기 때문에 애굽 종의 멍에를 다 풀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속으로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종에서 다 자유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예수 믿을 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직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다 나오게 되면 길갈 진으로 여호수아가 돌아갔듯이 다 나오게 되는 그날 우리가 전부 다 구원함을, 종의 멍에를 싹 다 풀어 던져버리고 사랑의 멍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유함을 입는 쉽고 가쁜 멍에를 지게 되고 그 자들이 다 온 이스라엘이 길갈 진으로 여호수아와 더불어 돌아왔듯이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되는 그날 애굽의 멍에를 다 끊어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만드는 그날이 예수 믿는 자,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다 나오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신다, 10년 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 나올까? 우리는 시간 모릅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모르고, 단 어쨌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있어서는 종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비밀로 하나님밖에 모른다.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되어야 오시니까 우리는 조급하게 그 때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았어도 안 되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단 우리가 지금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하신 대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하신 대로 신약적 표현으로 예수 믿는 자들,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만드는 자들,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이 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 나오는 그날이 길갈 진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어쨌든 계속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시게 되면 처음 들을 적에는 딱딱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듣게 되시면 이해가 되게 되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야만 이게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신령한 비밀을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오로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 속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배우게 되시면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좋게 됩니다. 감사합니다.